안녕하세요. 오늘 1월 27일 수요 예배 하나님 말씀 함께 또 연구하고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내일부터 또 조금 저녁부터는 이제 또 추워진다는 그런 말이 있던데 잘 지내시고 늘 건강하시고 또 코로나 이제까지 우리 잘 이겼으니까 앞으로도 잘 이길 걸 믿고 그렇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러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지난주 우리가 수요일날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 생명을 얻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는 더 이상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또 자기 중심적인 또 자기 생각을 늘 앞세우는 이런 데서 벗어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느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한다는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모든 목적을 이루고 그분께서 이 땅을 사랑해서 이 땅을 위해서 오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뜻을 본받아 인생을 살아갈 것을 예수님께 그 사도 바울은 이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그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사람들 다 연약하잖아요. 그죠?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하고 또 그게 연약하고 뭐 부족하고 실수하는 것도 이게 적은 것이라 사실 많이 우리가 많이 부족하고 많이 또 실수하고 많이 죄를 짓고 이렇게 사는 우리인데 일단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리시고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 이유는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오신 목적이 그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더 풍성케 하는 것, 곧 이 생명의 생명력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으면 첫째로 이제는 우리 자신이 생명력 가득한 인생, 내가 이제 새 생명 얻었으니까 생명력 가득해서 항상 활기차고 그 생명력으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그렇게 된다. 또 마찬가지 이제부터는 우리 자신이 그렇게 생명과 생명력이 차고 넘치는 그런 가운데 나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 나도 연약하듯이 그들도 연약하고 그들도 연약하듯이 나도 연약하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우리가 모든 세상을 바라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자기중심적이거든요. 우리 사람도 그러세요. 해가 뜬다, 해가 친다. 해가 뜨고 지고 sunrise, sunset 하면 이 rise, set 이것은 동사거든요. 태양이 주어예요. 주어인데 태양이 뜬다. 태양이 진다. 그런데 실상은 태양은 가만히 있잖아요. 오히려 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돌고 지구가 또 이 태양을 중심으로 돌면서 하루 한 바퀴씩 그 자리에서 한 바퀴 돌잖아요. 24시간 줄여서 하루 한 바퀴씩 이렇게 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항상 태양이 지구에 떠오르듯이 실상 그것이 지구가 돌면서 태양을 맞이하는 것인데, 그죠? 근데 우리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이 세상의 중심에 선 것 같이 세상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내가 여기 똑바로 서 있으니까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똑바로 서 있을 것이다. 또 지구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도 분명히 똑바로 서 있거든요. 그러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거꾸로 붙어 있잖아요. 우리가 아마 이걸 전체적으로 이렇게 사진을 찍는다면 참 재밌을 거예요. 여기서 이쪽에서 한 사람은 딱 똑바로 서 있는데 이쪽에서 옆으로 서 있고 옆으로 있는 것도 똑바로 서 있고 아무렇지 않게 반대편 또 완전히 거꾸로 서 있고 한쪽은 90도, 60도, 30도, 180도 그래서 전부 다 그 중심을 향해서 발을 대고 있다. 좀 희한한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내가 서 있는 자리, 나라는 존재가 모든 세상의 중심이 되는 것 같이 인생을 살아가거든요. 근데 이제는 나만이 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세상의 중심에 속해 사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이 이야기는 뭐 똑같아요. 바울이 여기서 우리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나는이라는 뜻이에요. 나는. 제가 늘상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 현대어 성경도 보니까 현대어 성경도 그 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보면 정확한 겁니다. 그 여기 16절 말씀을 현대어 성경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세상적인 생각이나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을 평가하는 일은 그만두십시오. 나 역시 과거에는 그런 생각으로 그리스도를 단순히 나와 똑같은 인간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내 중심적으로 내 생각이 모든 것이 옳고 내 판단이 옳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세상적인 눈이나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우리 세상적인 안목과 그런 생각 가지고 누구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일은 그만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양진영이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지 않습니까? 뭐 양진영이 그냥 맞서면 미국은 그렇게 공화당하고 민주당하고 다르잖아요. 정치적 신념이 다른데도 그들은 또 옳은 일에 대해서는 또 옳다고 서로 힘을 합하고 그렇게 해 나가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게 진영끼리 무엇이 옳다라고 해가지고 그걸 힘 합해서 나가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적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양쪽 진영 다 너무 좀 화가 나 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드리는 말씀이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봤을 때 진영 논리로 하지 말고 뭐 가끔 이제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 경계하는 거 보면요. 왜 같은 민족이었는데 또 지금도 같은 민족이고 근데 같은 민족이었는데 같은 민족 아니에요. 사람이 몸에 같은 혈통을 가졌다고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남들은 그냥 그러려냐고서 안 먹은 게 사는데 같이 있다 보니까 같은 혈육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너무 이 사상적인 것, 신념, 정치적인 신념과 사상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완전히 원수같이 되어버렸잖아요. 이제는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우리 이런 진영 논리에 두지 말고 우리가 바라볼 것은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그르냐에 관심을 두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모든 것이 온전하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안 짓고 서로 다툴 필요가 없어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우리나라 이 진영 간의 참 다툼이 심하죠. 심하고 근데 다툼이 달라도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요. 그래서 지금 와서 우리 옳고 그름의 문제가 이제 사라져 버렸어요. 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사라져 버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심각해지는가 이제는 서로 헷갈리는 거예요. 자기가 뭔지도 모르고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 세상적인 생각이나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평가하는 일은 그만두자. 나 역시 과거에는 그런 생각으로 그리스도를 단순히 나와 똑같은 인간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핍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봤어야 됐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않고 무엇으로 봤는가? 그냥 자기 같은 인간으로 본 거예요. 그 인간을 봤는데 바울은 내가 예수보다 더 낫다는 거죠. 예수라는 사람은 전 이단자다. 전 아주 발칙한 이 사람이다. 이거 이 세상 존재에서는 안 된다. 쓰레기 같은 인간이다.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우리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의 그 잘못된 편견과 이 잘못된 신념, 이것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런 모든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한때는 그걸 많이 괴로웠을 거예요.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다소에서 지나면서 그가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계속해서 성화되고 변화되는 그런 과정에서 또 낙원에도 갔다 오고 말할 수 없는 것도 듣고 이런 가운데 서서히 바뀌긴 했지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근데 바울은 예수다, 예수는 뭐 죽어마땅하다, 그런 존재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한 대로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다 똑같은 인간으로 보았다. 그래서 내가 잘못 생각한 거다. 바울은 그렇게 율법에 대해서는 정말 최고의 학자라고 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그들을 기다렸던 메시아가 눈앞에 왔는데 바울은 그걸 믿지 않았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그런 아주 죄인 중에 죄인이다. 지옥에 가도 아주 가장 고통스러운 곳에 가야 될 그런 존재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기록하는 이유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런 자기 경험을 통해서 그런 거예요. 얼마나 그 다음부터 바울은 사람들을 평가하는데 조심스럽겠어요. 굉장히 조심스럽다. 혹시라도 내가 이전에 나같이 이렇게 그 신학으로 완벽하게 무장하고 있고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이런 사람인데, 그런 자기도 이 구약 성경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 것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을 잘못 알아봤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 굉장히 충격했던 거예요. 오히려 흔히 하는 말대로 배운 것도 없이 가진 것도 없이 평범하게 살아가는 이런 그 서민들, 어찌 보면 참 하찮아 보이는 그런 그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 알아봤잖아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고치고, 그것 때문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두 사람이 얼마나 말을 조리 있게 합리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지 않게 얼마나 조목조목 잘 이야기하는지.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갈릴리에서 고기잡이나 하던 흔히 지금 말하는 뱃놈들 아니야? 저 무식한 놈들, 무지막지한 것들. 근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지?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될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특별히 뛰어난 사람이라고,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뛰어나다, 좀 사람이 좀 굉장히 괜찮다, 지금 말하면 스펙이 많이 쌓였다, 이런 것이 아니라 주께서 보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과정에서 이세 시대 가지 않습니까? 그 사무엘이 이제 제일 첫째 아들 죽으니까 이 사람 맞는다, 이 사람 차츰차츰 갔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사람의 겉모습이 아닌 중심을 보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예수님 제자들 가룟유다 빼놓고, 가룟유다도 얼마든지 기회가 있었죠. 또 그런 스펙이 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나중에 이제 그런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스펙은 과연 무엇일까를 보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믿음의 스펙을 많이 쌓기를 제가 바랍니다. 그것이 뭐예요? 너희는 보화를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 인정받을 수 있는 스펙이에요. 우리 진정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무관심한 때가 많거든요. 그게 진짜 스펙이라는 걸 몰라요. 지금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되겠지.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면에서 좀 눈이 뜨일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못 보고 있는 거 참 많다고요. 이제 절대로 사람들 우리 볼 때 쉽게 판단하지 말고,
정말 판단하고 할 것이 있으면 그 앞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항상 그때 거기서의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그때 거기서보다 지금 여기서예요. 이 공회에 있는 그들, 그 베드로와 요한을 그 미문에 앉은 배를 고친 것 때문에 그 공회에 불러들였어요. 불러들이면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왜 그들이 재판받아야 되죠?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연못에서 이게 고쳐주시고 이젠 침상 들고 가라. 더 이상 여기 머물 수 필요 없으니까 가라고 한 거냐? 아니에요. 그럼 갈 때 그냥 가겠어요. 자기 짐 갖고 가야지. 그 짐 싸가지고 하는 건 절대 일이라고 보시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바리새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걸 일한다고 보면서 안식을 범했다고 본 거거든요. 그게 주님께서 보실 때는 참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지시고요. 더 이상 우리 자기 자신도 더 이상 과거 그때 거기서의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보지 마세요. 자꾸 내가 나 자신을 그때 거기서 나 자신을 보니까 좀 속상할 때도 있고 화도 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수치스럽기도 하고, 그렇게 자꾸 외부로 투사되는 것이거든요. 나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그것을 스스로 위로받기 위해서 그 상대방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결국 자기 자신을 사랑할지 모른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존중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은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했을까? 그건 잘못된 지식 때문에 그래요. 잘못된 지식. 지식이 잘못 심어지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신념이 형성되는 것이 여러 가지인데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바울이 또 위대한 것은요, 사람에게도 분별력이 있어가지고 오늘 딱 보니까 아닌 걸 알았던 거예요. 아닌 걸 아는 그 순간에 바울은 일단은 삶 자체가 완벽하게 변한 건 아니어도 목표는 완전히 바뀐 거예요. 목표.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 삼아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목표 삼았다는 것은 우리가 그 차에서 내비, 그 GPS를 사용할 때 그 목적지거든요. 내 인생의 목적지. 바울은 그것을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도 말하는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를, 나뿐이 아니라 다 우리 똑같이 모자라고 부족하고 죄 있고 실수많은 그런 존재인데 우리 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음받은 사람이다. 그럼 여기서 누가 누구를 비난하고 판단하겠는가? 그러다 보면 나도 스스로 나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고 정지하는 것이고, 또 내가 남을 비난하다 보니까 남들에게 비난받는 것이고. 바울이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 그렇게 살지 말고 아무 사람대로 이제 이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겉모습만 가지고서 사람을 평가하지 말고, 그때 거기서의 모습을 평가하지 말고 지금 여기서의 모든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미래지향적인 그런 관점으로 인간관계도 누리면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자. 바로 이 바울이 한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제는 우리가 서로 나도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모습이 되었다, 다른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자는 거죠. 근데 내가 새로운 모습을 변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새로워지잖아요. 여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 이전에 순수하게 자연으로 왔었던 그런 그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내가 죄 사함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고, 그것만 깨달아도 우리는 마음속에 감격이 있어서 생각이 달라진단 말이죠. 근데 그 감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 모습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머물므로 통해서 새 사람이 된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그 말씀이 있죠.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성령 받으면 능력 받고 증인 되는데 이 과정이 아주 매끄럽고 어떤 막 힘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자연적으로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임한다면 그 다음엔 자연스럽게 주님의 증인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 다 숨어 있었잖아요. 성령이 임했어요. 바깥으로 노출을 하기 시작해요. 그전에 누군가를 살리는지 할 때 이 누군가를 예를 들어서 미문에 앉은 안재무에게 봤다. 이 사람 살렸다가 고쳤다가 또 나 핍박당하는 거 아닌가? 근데 그들은 거침없이 일을 시작해요. 그리고 그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한 일이 아니다. 그러면서 구약시대에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모든 것에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죽인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오셨던 그분이다.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람에게 이제 숨어 있지 않고 이제 드러나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미운에 앉으면 고쳐줬고요. 이들에게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하고 이렇게 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는 것을 공공연하게 증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사람인 거예요. 두려워했던 사람이 두렵지 않아요. 그전에는 숨어있더니 숨어있지 않아요. 이제는 누군가에게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령이 임했어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오순절에 임했어요. 성령 받았어요. 근데 이 속에서 이제 어떤 그 감동이 와요. 나가자. 나가서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자. 이 속에서 근데 어떡하지? 난 자신이 없는데. 그러지 말고 나가. 서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자연스럽게 증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 말씀대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하라고 해도 그저 하라고 해도 그냥 억지로 하는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지?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죄송해요. 그래서 자꾸 제가 찌르는 말씀을 많이 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정말 자연스러운 그리스도의 증인인가? 자연스럽게 하시면 돼요. 자연스럽게. 혼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막 떨려가지고 난 기도 못하겠어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예배 시간에 이 공예배 시간에 기도자로 이제 선정돼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중보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는 사람들이 부담을 갖죠. 나 기도 안 했으면 좋겠어. 근데 혼자 기도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부음받았다.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받는다고 했는데 여기서 성령이 임하는 것도 여러 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을 해주셨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 빛을 비춰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얼른 내 안에 보셔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근데 계속 조명만 하시는데 조명을 알고는 있어요. 그럼 내가 오픈했잖아요. 오픈하고 그 성령님을 받아들이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고 그런데 역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신다 할지라도 우리 육신의 관습은요 하루아침에 안 바뀌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한순간에 막 생각도 바뀌고 기억도 이제 달라지고 다 얼마나 좋아요.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안 하실까? 이유가 있어요. 지금도 한번 보세요. 요새 코로나 때문에 이제 기독교 단체가 선교 단체가 포항에서도 그러고 또 어디입니까? 대전인가 거기서 또 난리가 나고 있잖아요. 그들이 왜 그럴까를 내가 가만히 생각해봐요. 그들이 왜 그럴까? 공통적으로 그 코로나에 감염돼가지고 집단 감염, 그것도 한두 몇 명이 아니라 집단 감염된 그런 교회나 어떤 선교단체를 보게 되면은 쓸데없는 용기를 갖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말하죠. 구약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기적과 같은 사건은 과학으로 풀지 못할 이유가 없다. 과학으로 증명하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코로나가 내가 예수 믿고 있으니까 코로나가 나를 비켜갈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요.
근데 어느 그 집단의 한 리더가 그런 그 어떤 왜곡되고 어떤 그 환원주의적인, 이 환원주의라는 것은 어떤 것을 딱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의 고체에서 뱅뱅 돌아요. 이 나가지 못하고 이 환원, 이 순환 같은 게 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뱅뱅뱅 돌아가지고 뻗어나가지 못해요.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믿음의 마스크를 쓰지, 이 우리가 육신에 있는 마스크 쓰지 말고 믿음의 마스크를 쓰면 된다. 뭐 아멘으로 뭐 화답하고 난리겠죠.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세균이랄까 이런 모든 것도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게 왜 필요합니까? 제가 다 말씀 못 드려도 필요하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우리 몸이 더 건강해지려면 적당한 세균에 대한 면역력을 키워야 된다 이거죠. 보건학의 그 역설이라는 거 있습니다. 패러독스라고 그러죠. 역설. 보건학의 역설. 보건은 뭐예요? 청결하게 하고 세균 모든 것 죽이고 이렇게 아주 깨끗하게 하는 것이 보건학에서 또 추구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깨끗하고 너무 청결하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어떤 그 내성, 이 질병에 대한 맷집이 약해지더라는 거죠. C형 감염도 마찬가지예요. C형 간염. 우리 세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세대는 어린 시절부터 그냥 이 환경이 이렇게 썩 그렇게 청결하지 못했어요. 이것도 역설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우리는 몸에서, 우리 몸에 이 면역 체계 시스템이 작동을 하면서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 C형 간염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에 대한 것이 서서히 조금씩 오기 시작할 때 이것을 물론 노출돼서 감염돼가지고 고생하는 사람도 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작은 어떤 것을 차츰차츰 몸이 면역력을 키우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근육 키우는데 알통이 하루아침 나오지 않잖아요. 서서히 자란다고, 서서히. 서서히 우리 면역이 돼가지고 연령층이 높은 사람들은 C형 간염이 전부 다 이 면역이 돼 있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 환경이 너무 정결하다, 너무 훨씬 정결하다 보니까 그런 C형 간염균이 들어오게 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또 병으로 진행된다 이거죠. 세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는 것은 결국은 편안한 가운데 마음 강해지고 담대해질 수가 없어요. 마음도 많은 그 외적인 외적인 상처가 외상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PTSD라는 것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거예요. 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인데, 이 외상은 신체적인 외상도 포함되지만 심리적인 외상도 필요해요. 그래서 이 PTSD는 아주 심각한 사고를 겪은 다음에 자기 심각한 사고로 자기 몸에 그 어떤 해를 입은 다음에 오는 그 스트레스 장애도 있을 수가 있고, 심리적으로 어떤 것은 차마 보지 못할 것을 봤어요. 그래서 몸에 해를 입은 거 아니죠. 이 마음에 심리적인 외상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의 어떤 힘에 의해서 몸이 다치거나 또 마음이 다쳐서 그로 인해서 오는 스트레스 장애를 PTSD라고 해요. 요새 그 병이 많이 흔하게 너무 이제 좀 노출되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려고 여호수아에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라. 지금 당장 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야.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마음을 지금 여기도 마음을 강하게 해라, 담대해라는 말씀도 있긴 하지만은 또 앞으로 여러 가지를 만날 텐데 그 속에서 마음 강하게 담대. 그 만나는 사건 속에서 너는 더 강해질 거야. 라는 주님의 또 음성일 수가 있어요. 우리 그래서 더 강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그 안목도 새로운 안목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데 더 이상 우리가 사람, 이 평범한 그냥 그런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 나는 더 이상 그 옛적 이전의 그런 모습 보지 않는다.
자기도 예수님을 핍박했고 예수님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쳤지만 나는 더 이상 옛날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더 이상 옛날에 그 죄책감에 머물지 않겠다. 오히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 그 감사의 삶을 살겠다. 더 하나님의 충성을 다하고 내가 목숨을 잃게 했던 사람들, 내가 고통스럽게 했던 사람들, 그들에게 마음의 빚을 갚는다는 마음으로 더 많이 사람을 살리겠다는 그런 다짐이 있었겠죠. 그 우리가 그런 것을 바울의 얘기를 안 들었다고 해서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그 서로 겨루었던 여정을 보게 되면요, 그런 어떤 사랑의 빚 외에는 빚을 짓지 말자.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사랑의 빚을 졌잖아요. 예수님께로부터 엄청난 사랑의 빚을 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이 세상에게 베푼 거예요. 우리도 베풀어야 되고요. 자기 때문에 많은 사람 고생했다, 많은 사람 죽었다, 그보다 더 살려야 되는 거죠. 그 마음에 사랑이 빚진 거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들 과거에 여러분을 더 이상 보지 마세요. 좋았던 거 있어요? 더 좋아져야 되겠다 해나가시고요. 안 좋은 거 있어요? 거기에 발목 잡히지 마세요. 바울과 같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 새 것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셔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정말 멋진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그렇게 하고 다른 사람도 더 이상 과거의 사람으로 보지 마세요. 과거에 별로 변함이 없다고 생각한다? 내가 안 변해서 그래요. 내가 안 변했기 때문에 내가 옛날 그 시절의 그 사고와 마음과 정서를 가지고 보기 때문에 그 사람도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성장했어요? 내가 변화됐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까? 더 이상 사람들이 과거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아요. 자기 자신도 그렇게 안 보이고 다른 사람도 안 보이고 서로 나는 성장했는데 그 사람이 성장하지 못했다 할 때는 보겠죠? 근데 그들은 비판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여러분 그거 쉽게 얘기하지 마세요. 쉽게 얘기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깊이 있게 생각하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나는 나의 이전의 모습은 지나갔나? 난 정말 새 것이 되었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곰곰이 좀 생각해 보시고 이제 우리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교육을 받는 목적, 이스라엘 백성들 교육을 학교 교육만 교육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평생을 교육을 받는 그런 기간이다. 학교 다닐 때는 너무 특별하게 이렇게 모여서 집단을 하고 있고 그 시점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학교 다닐 때는 공식적인 교육 시스템이고 그 이외에는 우리가 비공식적인 또 비형식적인 그런 공부가 되는 거죠. 근데 그 비형식적인 공부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고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되다 보면은 정말 달라져요. 세상 보는 눈도 달라지고 사람 보는 눈도 달라지고 자기 자신을 보는 눈도 달라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 곧 이 주의 일이라는 그런 시각도 달라지게 돼요. 은혜 받으면 놀라운 것이 있어요. 놀라운 것이 있어요. 오늘 제가 이제 고등학교 동창생들 그 단톡방이 있는데 그 중에서 3명이 50명, 우리 반에서 50명인데 3명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47명인데 10명은 지금 추적이 불가능해요. 암만 그 추적하려고 해도 연락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딱 37명이 지금 단톡방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한 친구가 우연찮게 제가 카톡방을 잠깐 열었더니 그 친구가 생일이에요. 이름이 강신일이라고. 키가 작아서 그 친구가 1번이었나 2번이었나 그랬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서로 갈 길이 다르니까 뿔뿔이 이제 흩어져가지고 그렇게 자주 만나지 못했고 저도 동창회를 목회를 하다 보니까 가기가 쉽지 않아서 거의 가지 못했다 싶은 그런 것이었는데 오늘 그 친구 카톡방에 이제 그 생일 만든 사람이 거기 뜨지 않습니까? 근데 생일이라고 이렇게 떴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 카톡방 창에 뭐라고 써있냐면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는 삶 이렇게 써있어요. 야 이게 이렇게 쓰기 쉽지 않은데 특별히 남자가 목회자 아닌데
그 사진을 봤더니 옛날에 그 17살에 만났던 그 이제 20살에 이제 졸업하면서 그 친구가 헤어져 가지고 이때까지 못 봤어요. 20살, 44년 지났죠. 45년 지났네요. 45년 지났는데 오늘 사진을 보니까 왜냐면 할아버지가 거기 있더라고요. 근데 옛날 모습은 좀 있고 반가워서 개인적으로 친구 내 이름 나 누구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생일 축하한다고. 근데 카톡창에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 매일매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해서 너무 반가웠는데 나 목사님 거 아나? 모르겠다고 했더니 못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또 존댓말로 해가지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 다니고 저희 직분이 어떻게 되냐 했더니 시흥시에 있는 어느 통합교회 안수 집사라고 하더라고요. 참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같은 동창생도 반가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정말 매일매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은 가깝게는 우리 가족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증인되는 삶이에요. 그리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면 더 이상 우리는 옛날의 시각으로 사람들을 보고 판단하고 그러면 안 돼요. 이젠 정말 달라져야 돼요. 모든 것이, 모든 면에서.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30분이 지나면 제가 자꾸 이렇게 긴장이 되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금요일 기도의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그 말씀, 많이 듣고 있던 말씀이지만 또 새로운 관점에서 이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 이제는 새로운 새 것이 되었다. 우리 스스로 입으로 말할 수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그것을 또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참 그리스도인 일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상대방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같은 그때 당시의 시각으로 사람과 사물과 사건을 보지 않게 하시고 지금 더 성숙하고 더 새로운 피조물로 선 이 상태에서 모든 것을 바라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분별력, 판단, 그런 그 인격, 성품, 그런 믿음, 그런 충성됨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